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더 새로운 것 같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주신 서신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라는 지역은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 바울의 출생지 다소가 나오는 그 중간쯤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령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19장에서 20장 정도 그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바울의 친구이자 또 동역자로 그는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또 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기도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고 그곳에 있는 교우들과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매우 각별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방문으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특별히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듣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바울의 입장 또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편지로 정리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골로새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속사역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21절에서 23절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으로 서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죠.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현재는 세 가지 상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실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치루어 주신 그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지닌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질문이죠. 바울은 2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대목입니다.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 노랗게 여러분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믿음에 거하고 라는 전반 부분이고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뒷부분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라는 부분은 앞에 나오는 믿음에 거하고 라는 믿음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어떠한 단계인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단계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단계,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계 가운데로 더 깊숙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하고 라고 했죠. 이 믿음에 거하고 라고 번역된 우리말 번역은 마치 무슨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잠자코 머물고 있는 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거한다 라는 말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거한다 라는 이 말은 에피메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continue,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유지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피메노. 예, 이 말은 아주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믿음 안에서 continue, 계속하게 된다면 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가만히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실 때에도 아마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도로로 차를 가지고 나오셔서 운전을 해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 오랜 습관이 되어서 차선을 따라서 그 차를 운전하는 일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전을 처음 시작하실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차의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핸들을 돌려야 그 코너를 따라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차가 차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어깨와 팔에 잔뜩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차선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상태.
여러분, 하늘은 도로보다 훨씬 넓죠. 그래서 그곳을 다니는 비행기는 일정한 길이 없이 마음대로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늘에도 차선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비행기가 정확하게 그 가상의 선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마치 세계를 간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그림처럼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혹은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자로 정확하게 잰 듯이 정확히 그 진로를 따라서 그 항로를 따라서 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기는요, 사실 그 항로에서 끊임없이 이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90% 이상 이탈을 한대요. 조종사나 자동 항법 장치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는 일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항로에서 이탈하는 기체를 계속해서 본 항로로 돌이키는 일. 이것이 조종사와 자동 항법 장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물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항로에서 끊임없이 이탈하려는 우리 자신을 다시 믿음의 본 궤도로 되돌려 놓으려는 행위, 그러한 노력, 그러한 열정, 그러한 역동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에 거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에피메노, 믿음 안에 거하는 그 일을 계속 지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계속해 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터 위에 굳게 서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것이 한 구절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 독립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터 위에 라는 말과 굳게 서서라는 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테메리오라는 말이 터 위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기초를 세운다 라는 그럴 때 쓰는 동사입니다. 굳게 서서라는 말은 헤드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부사는 자리를 잡고 앉은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또 기초를 두고 안정적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것이요,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요즘도 건물을 세우는 일들을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낏 보면 단단한 지반 밑으로 빔을 깊숙이 박고 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두껍게 부어서 그것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도록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아마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이 새로우실 것입니다. 이곳은 이태리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 중에 하나, 피사에 있는 기울어진 탑이죠. 원래 이 건물은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탑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진흙, 그리고 고운 모래, 그리고 조개 껍데기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미끄러운 토대였다고 해요. 그 위에 밑돌을 놓는 바람에 눈에 띄게 함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178년 겨우 3층밖에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지는 각도가 점점 심해져서 솟아오른 남쪽 부분이 땅 위로 들려 올라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1272년 이 경사의 장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기울어진 쪽에 더 무거운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해보기도 했고, 1360년에는 종로로 올라가는 층계의 개수를 남쪽에는 4개, 북쪽에는 6개 이렇게 번갈아 놓아서 더 무거운 것을 이 기울어진 쪽에 놓아서 중력에 저항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 2001년도에 걸쳐서 현대기술을 총망라해서 기단부를 재건하는 공사가 진행되어서 현재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상태를 찾게 되었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기울어진 덕에 훨씬 더 유명한 건물이 되었지만 여러분, 테메리오, 기초를 세우는 일에 훨씬 더 신경을 처음부터 썼더라면 진작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기초 위에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에피메노,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울은 그 믿음의 기초가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둘째 부분이 바로 그 복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구절을 살펴보았고, 지금은 두 번째로 그 기초가 되는 복음의 소망에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용되고 있는 흔들리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키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 번역처럼 흔들리다라는 정도, 좌우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move away, 옮기워지는 상태, 완전히 뽑혀져서 자리가 옮겨지는 상태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게 되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나 움직이는 일이 결코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012년도 여름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쓰러져 버린 나무의 모습입니다. 태풍에 살아남는 나무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크기, 나무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느냐, 그것과도 관계가 없고요. 나무의 수령, 얼마나 오래된 나무이냐, 그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태풍에 살아남는 나무가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이것이죠. 뿌리를 얼마나 깊숙이 땅속으로 견고하게 내렸느냐입니다. 가로수가 훨씬 더 태풍을 만나서 많이 뽑혀나가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고 있던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져서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로 태풍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deeply rooted, 견고한 상태로 믿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들을 때 받았던 그 소망, 더 호프라고 되어 있죠. 이 소망, 그 소망, 절대적인 그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마귀는 우리를 그 심어진 기초에서부터 뽑아내려고 세차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존재입니다. 온갖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흔들죠. 복음의 소망에서부터 우리가 뽑혀나가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는 사울을 흔들었고 다윗을 흔들었고 가룟 유다를 흔들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흔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흔들었고 오늘 우리도 흔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생전에 승리를 맛본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죽음으로써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이죠. 이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테메리오,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헤드라이오스, 그 위에 자리를 견고하게 잡아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부터 메타키네오, 절대로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 그 이후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맞게 되고 내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그렇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올 한 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워놓은 표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삼성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믿음과 복음의 소망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러한 나무들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시는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자리를 견고하게 잡게 하시며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옮겨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소망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우리를 뽑아 옮기려는 마귀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